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목양실에 오시면 저와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회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냐고. 그 이유는 자꾸 싸워서 그렇다고. 분열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모이면 또 분열돼서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많다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더라고요.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교회가 앞으로 이런 분열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분열을 경험하냐고. 그러나 반드시 분열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장 12절부터 13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그대로 띄워봐 주시면 여기 너희라는 단어 나오죠. 이 너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이 너희라는 단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도저히 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초창기에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목사님이 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 번은 전체 집회를 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 당시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왜 기분이 안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유대인 목사님이 말끝마다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방인들, 계속 이방인들이란 말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듣는 이방인 기분 나쁘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기분이 나빴냐? 우리가 이방인인데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상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룹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배웠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진짜 유대인이 나타나서 너희 이방인들, 당신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런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건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교육자들끼리만 모여서 한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음식에 뷔페가 나왔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는 절대 손도 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안 좋았대요. 아니 바울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먹어서 먹는 음식이 우리를 해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 음식도 못 먹는 유대인,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그들은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느 교회에서 생겼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생겼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었던 거죠. 어느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어떠세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이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또 일본 문화를 생각하면 저희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이상의 어떤 그런 막힌 담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계층 간의 이 나눔과 분열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도 죄로 인해 멀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만 멀어진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와를 탓하고 있죠. 여러분, 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이 여자야. 우리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저는 참고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이 여자야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심한 말이죠. 분명히 하와가 창조될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 하와를 이뻐하면서 아름다워하면서 사랑했는데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 여자야, 이 여자가 부부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서로 막힌 담이 있어서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가까워졌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가까워지고 남자와 여자도 가까워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음? 죽음이란 단어보다는 생명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피 하면 생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말할 때 이 내 핏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핏줄. 피를 타고 났다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 되기,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그 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 결혼하자 약속해서 결혼하는 관계가 하나 된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하나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산의 한 교회에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강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어서 임종 예배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에겐 토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시간을 정말 금쪽같이 여기고 쓰는 요일이에요. 그런데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둔촌동이래요. 둔촌동. 전 등촌동인 줄 알고 흔쾌히 오케이를 했는데 주소를 보니까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이더라고요.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데 제가 오케이를 했으니까 가야죠. 가봤더니 그분을 제가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은 2012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특별히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김영진 목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늘 그 음악을 듣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의식이 없는데 그 옆에 찬양이 틀어져 있고 그 딸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었다고.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만났을 때 CD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다고.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한번 꼭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분명히 그때도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 이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 또 CD를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의 죄 때문이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저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심으로 축복하며 또 위로하며 기회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황금 같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인 토요일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피를, 생명을 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까워졌다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나눌 때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걸 나눌 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돈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마음을 나눌 때, 시간을 나눌 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멀리 있는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나눌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새누리 교회가 이제 탄생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생명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나누는 걸 기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한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누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화평,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잇대어서 표현하면 건강한 교회에는 막힌 담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막힌 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율법이 그 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온전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단어.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한 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연합, 하나됨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을 때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저 사람과 절대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하나 될 수 없어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한 새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도 거듭난 자이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계층과 여러 가지 다양한 막힌 담은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인데 누구의 노예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아주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로마로. 그런데 로마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마침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의 주인인 내가 전도한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되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아들이라? 형제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빌레몬서 1장 16절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걸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인의 물건 혹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다? 이거는 그냥 죽여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여도 마땅한 그 오네시모를 살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 안에 복음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눈으로 오네시모를 보니 그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의 한 형제로 나의 자매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양반과 천민의 갈등이 마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갈등처럼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1911년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임명을 받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천민이었는데 백정이었어요. 옛날에 천민들은 양반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양반이라면 천민들은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해야 되고 눈을 들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교회가 되었어요. 양반들은 도저히 나는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반발하고 자신의 불만들을 막 표출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민 출신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교회사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양반들이 반발해서 자기들끼리서 양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대 왕손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장로 임명을 받고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왕족인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같이 장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비단 빌레몬서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 사학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배경하에 어떻게 자랐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잘 알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막힌 담을 만들고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난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된 모습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막힌 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이 그 사역별로 모임이 있지 어떤 계층별로 부류별로 모임이 없더라고요.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동향, 같은 고향 출신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모임 갖는 걸 제일 싫어하셨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 유명하죠? 제일 먼저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같은 고향끼리 모여서 심지어 사회생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 출신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노래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화낼 거예요. 출신 가지고 사람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력 가지고 사람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어떤 모양은 다 사라졌어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세대별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이 우리 차세대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아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들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 되는 교회로 십자가로 화목된 교회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다? 동일하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아멘. 1906년에 LA의 아주사 거리라는 거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목회자 윌리엄 시무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이 함께 모여서 그 건물 2층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방언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자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백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흑인과 백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고 같은 한 공간에 숨쉬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어요. 특히 백인들에게. 지금도 텍사스 지역에 가면 백인이 쓰는 화장실, 흑인이 쓰는 화장실이 다릅니다.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07년에 딱 1년 뒤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예배당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과 천민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1911년에 박성춘 장로님이 장로임직을 받았던 걸 말씀드렸죠. 1907년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녀가 하나가 되고 반상이 하나가 되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 땅에 이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깝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이유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혼밥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혼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죠. 저는 이 혼밥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귀찮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뭘 사랑을 주고 뭐 이런 거 귀찮다. 나는 혼자 내가 원하는 찬양 인도자 찬양 클릭해서 선택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딱 틀어놓고 나 혼자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계좌로 다 해서 헌금하고 이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함께 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마치 쇼를 보듯이 마치 뮤지컬을 관람하듯이 연극을 관람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바라보고 끝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왜 그 막힌 담에 허물었는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쭈뼛쭈뼛대지 마세요. 누가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가 왔는데 환영해야죠. 축복해야죠. 기뻐해야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고 자주 가르치는데 새롭게 이 말씀을 본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받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교회가 창립된 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분열을 걱정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좀 돼야 그 다음 뭐 분열이 되겠죠. 근데 분열을 걱정할 단은 아니 지금 분열돼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아직 하나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출신 또 이 지역교회 출신 또 저를 아시는 분 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막힌담, 혈연, 지연, 어떤 계층, 자신의 선입견,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장로교 출신이고 감리교 출신이고 오순절 출신이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출신은 다 예수님 출신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이미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어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막힌담을 보게 된다면 주님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원세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